우리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 초를 이렇게 하나 켰습니다. 다음 주는 두 개를 켤 거고 이제 네 개를 켜고 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다섯 개를 켜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대림이죠. 기다린다, 기대한다 이럴 때 기다릴 대자. 그 다음에 또 림, 이말 임자, 주님의 오심이죠.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최근에 우리는 오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기들의 정쟁의 도구로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눈에 피눈물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숨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망 판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위가 있어서 내 지위에 맞는 대우를 위해서 헬기를 자기가 먼저 타는 통에 그 환자는 이송 당하지 않은 채 사망 판정을 받아야 되는 배로 가는 통에 그런 일들이 세월호 현장에서도 있었더랬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저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통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서울에서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형님을 찾아서 부산에 내려와서 좀 내 마음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내려왔던 후배를 만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들, 내 마음에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당해야만 하는 고통들, 혹은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수근수근대며 뒤에서 험담하는 통에 도저히 헐깃헐깃 스치고 지나가는 김영국 목사님의 테이프에 보면 잠깐 나오잖아요. 눈이 약간 위도 아니고 약간 밑으로도 아닌 대충 이렇게 보는 그 눈길을 의식하며 직장을 다닐 때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성경에서는 그러한 시절의 얘기를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시편 130 몇 편이죠? 8편인가?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노래를 자기들은 술자리의 영으로 불러달라고 얘기한다고. 어떻게 내가 그걸 견딜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하나님은 이런 억울함을 안 풀어주시고 뭐 하냐고. 저런 나쁜 놈들은 안 잡아가고 뭐 하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지금도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하며 농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1인 시위를 여전히 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시위조차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아픔들은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겠느라고 그러는 중에 또 경찰이 또 신고해서 또 와서 또 열심히 달래다 보면 억울한 얘기들 주저리 털어놓다 보면 또 마지못해서 끌려 내려오는 척하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많은 억울한 얘기들, 그 억울한 얘기들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400년 동안의 그 고통의 현장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곳으로 가거라. 그의 고통의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400년이 걸려서 왜 하필 400년이나 뒤에 오십니까? 라고 할 때 또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다 조용히 시키고 한 30분 동안 귀를 기울여서 성도들이
쏟아 놓았던 기도가 담긴 대접이 올라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어 다양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얘기를, 우리의 억울한 얘기들을, 우리의 정말 눈물 나는 얘기들을, 한숨 나는 얘기들을 들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억울함이 가득해서 막 쏟아놓을 때는 이렇게 점점점 자기 속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질문하는 건데요. 질문을 통해서 약간 환기를 시켜주십니다. 40장 1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2절 시작. 이사야 40장입니다. 시작.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배로 되어 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이 모든 이 자연 만물들, 바닷물, 하늘, 티끌들을 재어 보았느냐? 도대체 누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누가 이런 일들을 해서 너에게 그 대답을 들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40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래, 그렇다면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신들은 도대체 어떤 모양이겠느냐? 너희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신을 네가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40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바 시작. 야고바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앞서 두 가지 질문에서 누가 도대체 이런 능력을 갖추어서 너의 얘기에 답을 해주겠느냐? 또 네가 만난 신들 중에서 누가 너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나는 너의 사정도 모르고 나는 너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니? 내가 도대체 누군지 알거나 하니? 라고 얘기를 다시 질문했습니다. 41장 4절을 보겠습니다. 3,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미안합니다. 4절만 읽읍시다. 시작.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2절부터 보게 되면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켜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는 정복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를 누가 보냈는지 아느냐? 역사의 흐름을 누가 결정하는지 아느냐? 이 모든 일들에 개입하고 이 모든 일들의 끝을 풀어가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고 있는 이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느라고 아마 이렇게 쏟아놓았던 억울함이 잠시 주춤하고 약간 눈을 들어서 이제 약간 열기 빠진 눈으로 상대방의 입을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대답을 들려줍니다. 40장 31절입니다. 4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29절부터 조금 더 보게 되면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 나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처럼 올라갈 것이다. 뛰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거다. 힘들었지? 이제 내가 있다. 나를 따라와 보렴.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41장 8절에서 10절에 이어집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고 세상의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내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있지 않니? 참 힘내는 아빠로서 힘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빠 힘내세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꼬마들이 아빠 힘내세요라고 부를 때도 힘이 나는데 앞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하늘을 지으시고 바닷물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 그분이 내 편이라고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독수리 날개침처럼 그렇게 솟아오르게 해주겠다.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해주겠다. 내가 있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17절부터 보게 되면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혀가 탈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고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새롭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1장 21절은 이제 현재 역사의 주인공들, 힘이 서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뒤흔들고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들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지난 역사와 앞으로 역사를 두고 논해보자. 도대체 너희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너희의 뒤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니라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 뒤에 내가 한 사람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며 42장이 펼쳐집니다. 42장 내가 이제 너희들 전체를 위하여 억울한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를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힘이 서서 좌지우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을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낸다. 42장 나의 종을 보아라.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문민족들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42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은 모든 성경학자들과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12월 25일 대림절을 성탄절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 억울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셔서 보내어 주셔서 이 땅에 그들을 위로하실 분으로 보내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민족들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베푸시고 그리고서 그 땅이 공정하게, 사실 우리가 억울하다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모함당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흘리고 그리고 또 힘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뺏기고 사는 사람들의 아픔들에 대해서
공의를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공정함이 베풀어 주기만 해도, 공정함이 시행이 되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금 왜곡된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젊은이들이 지난번 조국 사태에서 꽤 많이 그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였죠. 어떻게 같이 쎄빠지게 고생해 놓고서 지는 아버지 엄마 잘 만났다고 저렇게 쑥쑥 잘 들어가고 나는 이라는 얘기에서 사람들이 흥분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더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딱 미시적으로 그 부분만 따서 볼 때 좀 그렇다는 거죠. 남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왜 유성준인가요? 미국에서 아직 못 돌아오고 있는 그 친구에게 왜 못 돌아오게 계속 지금 그러고 있냐 하면 그 공정함의 문제 때문인 거죠. 나는 그렇게 군대 가서 하여간 고생했는데 너는 뭐라고? 라고 얘기하는 그 공정함의 잣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가장 많이 억울해하고 가장 많이 분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정함을 펼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공정함이 펼쳐질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한숨이 잦아들고 눈에서 눈물이 다 끼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들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셨고 성전에서 그 장사치들의 그 상들을 다 뒤엎고 채찍으로 휘두르시면서 그렇게 정의, 공정함을 바로잡으시려고 일을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가 부자가 되기까지 거두어 들였던 모든 그 과정들 속에서의 그 불공정성에 대한 얘기들을 새롭게 바로잡아 주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정치 투사로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니까 2절 3절을 보면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래서 그의 거리에서는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방식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여서 혁명이라고 외치는 것, 어떻게 정치투쟁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의 그 고함 소리들, 환성들을 피해서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도망 다니시기도 했고 잡히신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권리를 주장함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외침으로 해서 공의를 시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 거리에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부모와 그리고 데리고 간 두 제자만 데리고서 다락방으로 조용히 올라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당사자들 앞에서 아이를 살려서 그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찾아가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채 세워주시고 부목되어 주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 그의 죄를 논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돌로서 흥분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므로 그 여인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그 여인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부목을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기독교인 그러면 그 이슈 파이팅의 현장 속에서 항상 상대편 사람들을 잡아 먹지 않고서는 안 되는 악마의 자식들 그러면서 뛰어드는 그런 현장하고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공의를 이루어 가시고 진리를 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들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지으신 모든 인류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을 닦아 주리라. 너희들에게 공의를 이루어 주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펼쳐내시고 그래서 그 왜곡되고 비뚤어진 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내리치는 그러한 일들을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이곳에서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저 멀리 저 은하철도 999 타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땅을 다스리는 영역으로 얘기되어지는 하늘에서 현재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며 현재 이곳에서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며 현재 이곳에서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생존하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억울함 쌓여가고 비통함이 쌓여가고 한숨과 눈물이 쌓여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쉼을 주겠다. 내게로 오라고 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 이 평화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장난치고 물지 않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땅 모든 곳에서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가 펼쳐지는 그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불의와 불공평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견디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 속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내려 주십니다. 지난번 침묵 리트릿을 갔을 때 우리 7명의 자매들이 같이 침묵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자매는 바야흐로 직장에서 가장 힘든 고비에 딱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상사로부터 정말 그 앞으로 엄청난 공격이 펼쳐질 일들의 초입에 침묵 기도에 들어갔었고 그 자매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가운데 자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침묵 기도를 다녀온 이후에 펼쳐지는 그 엄청난 정말 버라이어티한 그 공격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뚝심 있게 꿋꿋하게 그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노라고 자매가 얘기를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1월이 가기 전에 2월이 되기 전에 2월인가요?
어쨌든 겨울철에 다시 한 번 더 침묵기도 하자고 저를 지금 달달 볶고 있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시며 우리의 공정함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지지대 부목을 되어주시며 함께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느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지어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나오기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입장료 없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영혼의 평화를 줄 것 같은 다른 것들을 사느라고 그렇게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느냐. 그렇게 엉뚱한 곳에 돈 지불할 것 없다. 나에게로 그냥 와서 듣기만 하면 된다. 신무리 드릿에서 자매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귀를 기울였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내면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게 되면 많은 그 사장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장님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마다 좀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동네더라? 23년 동안 떡볶이 장사를 했던 그 떡볶이 집 아줌마는 떡볶이 하나만큼은 적어도 내가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장사는 여전히 영 안 되는 것을 보고 좀 솔루션을 청했습니다. 백종원이 와서 맛을 보더니 내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맛없는 떡볶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23년 떡볶이를 장사를 했던 그 아줌마 뒤집어질 만도 한데 그냥 고개 푹 숙이고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회의에 참석했고 시키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떡볶이가 달라졌습니다. 완판했습니다. 지금도 대박 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느 곳에 수제 돈가스 집 사장님은 솔루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난데를 주장하고 끝까지 가고 그러고는 망했습니다. 떡볶이 집 장사를 해도 누군가가 와서 권위 있는 한 분이 와서 제일 맛없습니다. 바꾸십시오 할 때 바꾸어서 대박이 나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중심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요청하시는 이분의 얘기에 우리는 왜 그렇게 둔감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는 왕으로 오셔서 세상 곳곳에서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바꾸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며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우리가 애쓰는 것. 나 오라 그럴 때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그분 앞에 앉아서 귀를 열고 들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달라진 인생을 만나게 될 겁니다. 때로는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걸어가는 내 내면의 내공이 바뀌어져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걸어갈 수도 있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대림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의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이런 환경들 가운데서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다른 것을 사고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어떤 것에 눈을 기울이기에 이전에 내게로 와서 들으라,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나를 찾으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그분의 참된 인격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지, 나의 현재 상황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진지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성탄절 되기까지 우리는 25일을 지나갑니다. 이 25일 동안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가는지, 내 환경